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좀 악하다,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달리 좀 악한 이제 그러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사가 두 번째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엘리사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었죠. 친절을 베풀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하고 밭에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갔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 무릎에서 낮까지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 상상하기 싫지만 부모에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이 행동을 보면 전혀 이 여인이 정말 고통스러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쭉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사의 그 이름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구원이 하나님이시냐 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보면 아이가 죽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사의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사항과 또 그 달려갈 마차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달려감에 있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도 알리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 그런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일이 되면 나의 슬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공감도 없고 하고자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곧장 달려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고 곧장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내가 받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꼭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명을 보셔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라는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자녀가 죽은 것, 그 당시에 전쟁이 있고 또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만 자녀를 잃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겪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겪고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이가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낮이 되어서 이제 낮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이 남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왜 내 아내가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갈까? 그럼 묻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24km 정도가 이제 됩니다. 지금이야 24km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24km는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남편은 이 상황을 감지하였지만 아내는 괜찮다, 평안하다, 완전하다, 별일 없다, 건강하다 이렇게 남편을 안심시키고 그녀는 달려간다는 것이죠. 물론 상황 가운데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물으니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형편은 전혀 평안할 수가 없지만 그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간구를 하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게하시가 이 아이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지팡이를 그 아이 옆에 둡니다. 이 지팡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매장을 잠시 보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던 이제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거기에는 장례 문화가 어떠냐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시신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모습으로 볼 때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24km를 왕복 몇 킬로입니까? 48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는, 이 엘리사의 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조금씩 그 부패한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게하시가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매장을 잠시 보류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형식과 어떤 권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근데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뭡니까? 살아나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생명, 구원에는 어떠한 형식과 어떤 권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직접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코와 입과 손을 어디에 그대로 그 아이에게 접촉할 때,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와 접촉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의 구원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구원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접촉할 때, 연결이 되어질 때, 너희가 나와 교제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 너희 모든 문제들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희 인생의 문제, 너희 환경의 문제 다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것처럼 너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수넴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